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깨달아진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분명히 말씀은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잡혀요, 안 잡혀요? 또 잡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우리 육신과 죄의 관계, 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도 말씀을 띄우니까 한번 찾지 못하겠어요. 한번 보셔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나오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좀 환자였죠. 문둥병자였었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는 아닐지 모르는데 문둥이촌에서 이제 이렇게 한센병이죠. 한센병. 문둥이라고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인데 그 마을에 살았는데 주님이 굉장히 그를 사랑하셨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뭐 하게 됐죠? 죽게 되었다는 게 죽게 되었어.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꼼짝도 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죽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예수께서 드리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들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틀을 머무르면서 그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그 누이 마르다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보통 이 말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의 사상이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 사상. 근데 이 사상이 유대인들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때에 이 우주가 온전히 끝나는 그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들이나 그런데 좀 그런 교회 가보면 이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데 보면 무덤이 막 열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것들, 부활을 그렇게 그려놨죠. 우리들도 이 마르다와 같이 이러한 부활 신앙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그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는 조금 다른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부활신앙과는 전혀 틀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영접해 드리면 우리가 이미 무슨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생.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로되 그때서야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면서 그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신앙에서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부활은 이제 우리의 육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것만큼 육체까지도 온전히 부활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적인 부활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생명이신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는 부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식사는 네가 일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식사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게 하신 거죠.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이거 항상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뭐 한대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성경으로 보면 먹는 날 그날 죽는다는 거예요. 먹는 날. 성경을 보면 반드시 먹는 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아담의 후손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서 이제 그걸 영적 죽음이다.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안 죽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로 분리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있기 때문에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은 좀 살려주신 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 육적으로는 안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은 그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람은 먹는 그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날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근데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은 바로 죄를 지은 그날 죽었다네. 그날 아담이 그거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보기에는 죽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담이 당장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죽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먹는 그날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이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1000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며칠이라는 거예요? 하루 같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이 땅에서의 1000년 같은 거예요. 1000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옮겨 놓으셨던 거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루는 이 땅의 역사로 보면 1000년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제가 가끔 지금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 969년을 살았는데 몇 년을 못 채웠어? 이 땅에서 1000년을 못 채운 거죠? 1000년. 즉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도 못 살았다는 거야. 하루도 못 살았어. 하나님이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날 먹은 그날 모든 인간들은 하루도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보면 아담은 그날 먹은 즉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을 갖다가 하루살이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하루살이만도 못하다. 하루살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대로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은 하루도 못 살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자, 어쨌든 성경을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영혼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80,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그래도 70이요 80을 살고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람 편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을 성경을 약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은 그 순간 그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이거를 이렇게 봐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도 영, 혼, 몸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몸이 이제 육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육체는 아닌데 몸이라는 것이 따르는데 영, 혼, 몸으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영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영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실은 영적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으로만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영만을 우리는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 영혼 몸 전체가 이 영혼 몸 전체가 영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영 그러면 이 영만 생각하는데 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몸이 보이죠?
이 몸에 육체라는 퍼프를 입었기 때문에 몸이 보이는 거지. 영혼 몸 전체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이것이 다 사실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영혼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영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어? 육체만 남는데 영혼만 빠져나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육체는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찔러대고 발풀려 차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다는 게 뭐야? 이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이 영혼 몸의 관계가 하나님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야. 자, 아까도 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적으로도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먼저 이제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사망을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영, 하나님하고의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의 구원을 받았다, 영만 구원받는 그 구원이 사실은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 예수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그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었지 실제적인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실제적인 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실제적인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혼과 이 몸은 구원을 못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서정에 잘 나와 있는 거죠. 항상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지만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가서 회개하고 칭의 의인이라 아직 의인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와 불법들을 완전히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아직 의인이 되어지지를 못했죠. 아직은 실질적으로 의인이 되어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그냥 여겨주시는 거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 쪽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인쳐주셨는데 내 쪽에서는 아직 생명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 이제 그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냥 예수를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요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요것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나는 죽고 장사 지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에 6장인가 거기에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자라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장에서 이미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허물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믿고 그 안으로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오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 되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십자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뭐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런 걸 할 때 여기가 이제 물세례다. 근데 성경은 물세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죠. 성령 세례. 요게 거듭남. 중생을 받을 때 성령 세례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우리 무리 중에는 계셨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 속에는 오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속에 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이제 이 예수가 오셨을 그때 이때는 이제 예수가 역사하시는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인데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 그래서 어디서만 일하셨어? 어디서만? 갈릴리에 계시다가 에루살렘으로 오시려면 며칠을 그도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피곤하셨다 얘기하는 거죠. 피곤하셨다. 또 배고프시다. 그런 얘기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 새 생명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육신의 굴레를 벗어버리시고 육체까지 완전히 완성된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순절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어쨌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러는 거죠.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다 그러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다.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시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가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로마서 7장 그 바로 위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즉 이제 아까 영혼 몸을 얘기했잖아요. 영혼 몸. 그리고 육체를 얘기했잖아요. 육체. 이제 요것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랐을 때는 영만 구원받았는데 그 영을 구원받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영혼 몸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게 거듭남이고 요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은 걸 요것을 속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몸을 속사람이라고 하고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혼 몸을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지 우리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중생의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을 영혼 몸의 구원 속사람이고 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속사람 우리 안에 생긴 이 속사람은 뭐를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이 육체가 먼저 있었던 생명이야. 먼저 형벌된단 말이에요. 형. 요거는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어린아이인데 이 육체가 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어디든지 끌고 가려고 든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요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무슨 법을? 사망의 법을. 아직까지 이 육체는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로 이 속사람을 죄의 법 아래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한단다. 요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또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야곱이 누구를 낳고 있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에서는 무슨 사람이야? 에서는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 그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뭐를 팔아버려. 장자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또 그 야곱에게 계속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너희가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속사람과 영혼 몸이 요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는 죄의 법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의 법. 근데 힘이 누가 세 아직? 그죠? 이 육체가 이 죄의 법을 좋아하는 육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디든지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쪽을 더 많이 쫓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고 자꾸만 육체의 법 쪽을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죠.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근데 여러분이 뭐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내 쪽에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난 아직 안 죽었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네가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영혼 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해방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육체 속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러는데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야라고 자꾸만 고백을 하고 이쪽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크고 죄법 쪽으로 자꾸만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쪽에 묶여갖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끝나기 전에 하겠지만 축사를 하고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낫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파괴시켜버리고 내 안에 꽂힐 때에 여러분 질병이 낫고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퍼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진다. 그럼 내 생각과 나에게 드러나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죽었다 그랬으면 죽은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수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린 이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생명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그래, 내가 아직 작은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육신을 이겨야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루어놓은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장해도 이 육신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또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긴다고 하는데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치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기를 원하는데 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육신을 날마다 못 박으면서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의 어떤 그 현상이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느낌을 믿으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이 혐오하게 우리 육신을 통해서 자꾸만 그런 생각들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몸의 생명, 속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생명으로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육체 생명을 십자가에 늘 못 박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해방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해방하셨어. 이게 그 얼마 전에 필리핀 그 정글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었던 그 병사가 발견이 됐어.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망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해방됐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 근데 이 병사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정글에서 몇 년을 사는 거야, 몇 년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감각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해방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가셔서 이 생명의 법 안에서 꼭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살폈더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육신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늘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생명의 법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